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많은 핍박과 그리고 환난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낸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서신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라는 말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는 우선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박해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고, 그때 성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쪽 지역으로도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들은 그곳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나그네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나그네이죠. 이 동네에 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2절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그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정되어지고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진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비록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지만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것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성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주시는데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그 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속에 살아있는 소망.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죠. 그 믿음입니다. 이 산 소망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힘이 됩니다. 이 산 소망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산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유업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히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자기가 노력해서 또는 어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이면 당연히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되는 상속된 산 소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미래의 구원이죠. 그것은 완성될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미래에 나타나는 구원이지만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말세에 완성될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것에 대한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확실함은, 이것을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과 산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불과 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이 완성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칭찬이 없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영광을 얻지 못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존귀함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성도는요, 그것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장차 이루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지하 동굴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세상 바깥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동굴에 태어나서 동굴에 죽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 불로 연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렇지만 그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확실함이죠. 끝까지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연단되어질 믿음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칭찬, 영광, 존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산 소망을 주시고, 시험과 근심이 있지만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되어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 존귀,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숨쉬고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루하루 이 하루들이 세워져 나갈 때 마지막 그때를 만나게 될 것인데, 오늘 하루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